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삭개오의 집에 가셨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돼라고 많이 가르쳤어요. 성경은 어떻게, 이 질문을 통해서 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은혜를 주신다. 왜 하면은 너무 부딪히니까. 왜 에덴 동산 꼭대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었지? 이렇게 시작하면은 성경이 막 부딪혀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논쟁만 돼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제가 성경을 보는데 이 왜라는 질문으로 성경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왜 삭개오의 집에 가셨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가, 그리고 현재가 그 결과물이죠.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택할 수밖에 없죠.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선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뭐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 중에 어떤 하나를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못하겠어, 그래서 선택을 포기를 해요. 근데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은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미생이라는 책에 보니까 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 선택의 순간들을 모으면 그게 삶이고 인생이다.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데, 여리고는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유독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네, 삭개오를 선택하셔서 그의 집에 가셔요.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돌무화과 뽕나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지나갈 그 앞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려고 기다렸던,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거하세요.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지붕을 뚫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있을 때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삭개오가 믿음이 있어서 그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올라간 것은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호기심. 그분의 소문을 들었고 그분에게서 뭔가 놀라운 것들을 보고 싶었던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삭개오에게는 그런 믿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삭개오를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삭개오를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삭개오는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말에 비해서 삭개오라는 이름이 너무 예뻐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죠? 깨끗하다, 순결하다, 순수하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순수한 자,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물론 그 사람은 키는 작아요. 얼마나 작은지는 모르는데 정말 작은가 봐요. 작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키는 작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유독 삭개오만 그 이름을 부르세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 것은 삭개오가 유일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삭개오가 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앞에 가셔서 삭개오라고 먼저 부르세요. 자기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말해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시고 그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이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의 직업이 뭐죠? 세리장이죠.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세리장이라는 게 뭐예요? 세리장이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짐세 천부업자. 아주 과격한 말이죠. 그 세관의 업무, 세금을 걷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총책임자예요.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각 식민지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나라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총괄해서 세금을 걷도록 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돈을 거두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 돈을 그 세리장이 로마 정부에다가 바쳐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권한을 가져요. 국민들로부터 얼마든지 세금을 거둘 수 있었어요. 특별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유대인들은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요. 정말 비상해요. 지금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돈은 그 사람들이 다 쥐고 있어요.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의 식민지를 36년을 겪었을 때 친일파, 일본에 붙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친일파라고 하죠. 특히나 순경이 되는, 경찰이 되는 사람들이 가장 악독한데요. 조선인으로서 순경이 됐을 때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순경이에요. 순경. 두 번째 단계. 뭐 총감독 뭐 이런 건 될 수가 없고요. 순사 뭐 이거 될 수 없고 순경까지만 될 수 있었대요. 근데 그 순경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악랄한 그런 것을 해야 돼요.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팔아 넘기든지 아니면 엄청난 세금을, 돈들을 걷어서 그래서 바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을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같은 민족의 피를 빠는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이요? 민족의 피를 빨아서,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저 사람이 왜 저 집에 갔냐 이거예요. 누구의 집이니까? 죄인의 집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일부러 삭개오의 집에 가신 거였어요. 이 소리를 들은 것을 아시면서도 가셨어요. 왜요?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을 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주 더러운 사람 그러면은 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와 창녀예요. 또 다른 단어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세리라는 존재는 이 죄인, 나쁜, 더러운 이것에서 가장 먼저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 중에서도 이 삭개오는 세리의 대표, 세리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삭개오는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야, 더러운 놈이야, 나쁜 놈이야, 죽일 놈이야 라고 말할 때 그도 그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거에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살았으니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문제가 삭개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신 이유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세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는 선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솔직하게 오픈해놓고 보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정죄와 비판을 가장 많이 해요. 왜요? 나는 좀 더 선하기 때문에, 좀 더 의롭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죄를 신랄하게 해요. 비난을 해요. 막힘없이 해요. 거침없어요. 왜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한다고, 선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나는 여배라고 생각한다고요. 어떤 부모가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키우기 힘드니까 죽여서 냉장고에다, 냉동실에다 넣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우리는 그 여자를 향해서 비난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하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선하다고요. 나는 그런 짓은 안 한다고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흉기를 사서 찌를 수가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한테 해를 주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인간이에요? 짐승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를 공격하는 것만 공격하잖아요. 먹이에게만 공격하잖아요. 근데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떻게 찌를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짐승도 안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와 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보다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조금 착하잖아요. 나는 조금 더 의롭잖아요. 나는 조금 더 선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23절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근데 이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죄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둘째 사망이라는 그런 결과물을 낳게 되죠.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죄의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는 선해, 나는 착해 라는 것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선하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저 사망과 상관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서 지옥이라는 형벌 속에 빠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선택을 해요. 내 마음속에. 그 선택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을 가져요. 실제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귀를 막아버려요. 저는 설교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 본능 속에 내가 선하다고 의롭다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예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삭개오 하나였던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삭개오를 아니 저 더러운 놈, 저 죄인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요. 자기는 착하니까, 선하니까요, 의로우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안에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삶이, 이 감격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잃은 채 살아가요. 왜 잃은 채 살아갈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은 해요. 고백은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백한다고요. 예수님 죄를 지었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그러나 그 고백 속에는 내가 정말 이 삭개오처럼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큼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저 사람, 저 삭개오보다 난 깨끗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의롭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죄인에게만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선하니까. 예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일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안 지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죽을 만큼, 지옥에 갈 만큼 죄는 아니거든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사라져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요.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그분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서 나로 흘러온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죄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나를 만드셨다고, 나의 주인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죄라고요. 이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너무.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요. 도적질을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라고요. 세상에 자기를 낳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주님 앞에 묻지 않았잖아요. 주님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지 않았잖아요. 물을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죄라고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삭개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삭개오는 어떤 자이기 때문에요?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거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가 나오고요. 세 번째로 잃은 아들이 나와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아 헤매잖아요. 양 치는 일들이 밤새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 들어왔을 때 이제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어져가지고 그걸 찾아 헤매요. 자기 피곤함도 무시한 채 그 양을 찾아. 왜요? 소중하기 때문에요.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려요. 9개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찾아. 왜요? 이것은 결혼의 징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부부에게. 그래서 그 여인이 집안 모든 것을 다 쓸어요. 드라크마 하나 다른 걸로 채워도 되는데도 쓸어요. 집안 다 뒤져서 찾는다고요. 그래서 찾아요. 그리고 아들 하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쓰고 그 다음에 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나가서부터 기다려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서 오는데 그거 봐요. 왜요?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 세 가지 비유 속에서 다 하나씩을 잃어버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하나 그 잃어버린 것들이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요. 그래서 기다려요. 돌아오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죠? 찾았을 때 어떻게 해요? 잔치를 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예요.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해요.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서 온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해요. 그 아버지 제사 자기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 다 물건을 모아놓고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해요. 실제로 잃어버려서 찾은 것보다도 잔치를 하면서 들여지는 물질이 더 많아요. 아니, 계산을 해보세요. 아니, 잃어버린 10,000원을 찾았어요. 근데 10만 원을 들여서 잔치를 해서 다 100%버려요. 그러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럼 바보잖아요. 근데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일일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죠? 그 잃어버린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찾은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이요. 10절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찾았을 때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은 잔치를 베푸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이 나 하나를 찾기 위해서 더 큰 손해를 입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그냥 버리시고 새로 만들면 간단해요. 그냥 있으라 그러면 흙으로 빚어버리면 그냥 사람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찾지를 않으세요. 찾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세요.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모든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세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고요. 주님이 찾으시려고 이 땅에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지불하셔요. 계산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구에 있는 모든 더러운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반드시 우리 주님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아멘. 누구를 찾았어요? 우리를 찾았어요. 우리를 어디에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셔요. 그러나 그 시와 그 때 장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요? 그것은 아직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아니요, 오시는 그 순간에나 알 것지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질병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 어느 날, 어느 시에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실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밤 승천하셨던 그분이 그 모습 그대로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 이것이 깨어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삭개오를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삭개오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하면 대표적으로 뭘 떠올리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삭개오만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처음 삭개오는 호기심이었어요. 소문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안 들은 사람이 없거든요. 병든 자를 치워요. 죽은 자도 살려요. 무리에도 걸을 세요. 보리떡 5개, 어린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를 남겨요. 예수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죽었던 사람이 귀신들도 내어쫓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소문으로 들었던 것이 사실인지 보기를 원했어요. 호기심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놀라웠게 변화돼요. 주님은 이걸 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걸 아셨기 때문이죠.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이요.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내 집에 유하야하겠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어떤 행동을 하죠? 그 나무에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봤으니까 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자기 끝이잖아요. 실제로 호기심에 예수님이 자기 이름까지 불러줬으니까 저는 만족이잖아요. 저는 만족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삭개오는 그 즉시 급히 내려와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귀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모셔드려요. 구원은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하들이 있었고 그들이 보고하는 그 보고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유대인이니까요. 성경도 다 외우는 사람, 구약 성경 다 외워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외워요. 이건 초등학교 과정 속에 다 외우게 돼 있어요.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 모셔드려요. 관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8절 말씀을 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8절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아멘. 여기까지요. 삭개오가 고백을 하죠. 뭐라고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유대인들이 부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한 도시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였다고요. 근데 절반을 내어놓는데, 아이 목사님, 부자들 1,000억 정도인데 그 500억 떼어서 내려주더라도 500억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500억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부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고요. 우리가 500만 원이 전 재산인데 이 500만 원에서 250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500만 원 그걸 다 드리는 것보다도 부자가 1,000억 가운데 500억 드리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을 조금 더 편안함을 누리는 게 목적이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1,000억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2,000억을 목표를 해요. 2,000억을 목표를 해요. 몇 년 안에? 1, 2년 안에 2,000억을 모으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1,000억이 흐트러지는 것을 용납을 안 해요. 여기서 하나라도 손해가 되면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부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다고요. 부자는 포기 못해요. 근데 놀라워요. 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반을 내어놔요. 이거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 반을 내어놓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어요. 삭개오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선택하시는 이유, 그 집에 가셔야만 했던 이유, 바로 삭개오의 삶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쉬운 것 같지 않다. 쉬운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를 지탱하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절반을 내려놓는 것은 전부를 내려놓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절반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절반이라고 하니까 절반만 내려놓으니까 그나마 아니라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랑 같은 거라고요. 그게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지 않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어디에 나오죠? 성경 그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남의 것을 탐했을 때, 도적질을 했을 때 소를 훔치면은 5배를 갚아야 하고요. 양을 훔쳤을 때 4배를 갚아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소를 안 키우니까 그 양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4배를 갚겠다는 것은 그 고백인 거예요. 무슨 고백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신이 재산을 위해서 살아왔다면은 그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그 다음부터 재산의 그 부분들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 삶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4배를 갚겠다라는 것은 이제 후로는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주님께서 삭개오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원도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이 모든 것의 선택에는 예수님은 후회가 없으세요.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제 그 선택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으며 내 삶에 다 보증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선택권을 주셔요.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선택해 왔지만 앞으로도 이 선택을 해야 돼요. 그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그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야지만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무엇이 되게 해달라고요? 주의 성전에 문지기,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칭찬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책망인가요? 그러면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반드시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